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 주시고 또 안식일도 주시고, 그래서 날과 절기를 정해 주셔서 이렇게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절기와 날들을 지키게 하셨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간의 본성상 자꾸만 세상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끊임없는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죠. 장가 안 가면 아직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댕기머리는 아직 어린이 아니다. 상투를 틀어야 드디어 이제 어른이 됐다. 뭐 옛날 얘기는 그러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잘 지켜야,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해서 점차 어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감사 절기에 참여하면서 감사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뭐 마일리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누적되고 또 감사의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지금 보리가 뭔지 밀이 뭔지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많고, 또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는데 지금 이 맥주 감사절을 무슨 의미로 지키느냐? 이것은 구약 시대의 한시적인 유대인들의 제도가 아니냐, 유대인들에 속한 그러한 절기가 아니냐? 그 말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런 모든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약의 모든 제도와 그런 것들을 다 지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6월절에 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또 무교병을 먹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 장막절에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있을 필요 없잖아요. 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맥추절에 밀을 제단에 바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이 맥추절에 형식과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없어졌습니다. 형식과 제사는 없어졌지만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취지, 그런 의미들을 새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이 맥추절의 이름이 참 다양해요. 6월절, 지난 6월절을 지내고 그 이후 끝나고 날부터 7주 동안 지나고 나서 7주 그 다음 날 이제 이 맥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7주면 한 주가 7일이니까 그러니까 77이 49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77절로 나오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때 맥추의 처음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다, 맥추절이다, 77절이다 하면 다 같은 말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77절, 7주가 지난 다음 날 드리기 때문에 이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우리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날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 맥추절, 과연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맥추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복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또 방황했어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땅의 분배를 받고 이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내가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을 거뒀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한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서 그걸 거둬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고 쌓아놓고 1년 동안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어도 그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어떨 때에?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14절 말씀하는 것처럼 네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많으면. 그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제 완전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인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완전한 선진국으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6.25 폐허로 완전히 망가졌던 이 나라, 이 땅이 이 선진국, 세계 선진국이 됐다는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생각하면 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 땅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지만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선진국이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물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넉넉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한 부를 지닌 우리들인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습니다. 이 세상의 팬데믹, 지금 온 세계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참 고생하고 있잖아요. 백신을 맞아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700명, 800명대. 우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생각하면서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힘이 닿는, 내 힘을 헤아려라.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힘이 닿는 것이에요. 억지로 빚을 내서 억지로 없는 것 없는데 다른 데 얻어가지고 이렇게 드릴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함으로 힘을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면 그 심령은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이 정도는 드려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드리고 감사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이.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그러죠. 한 과부가 나오잖아요.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자그마한 돈입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극찬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들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나 혼자만 즐거워하라고 그랬나요? 여기 보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 레위인. 레위인은 왜요? 레위인은 농사질 땅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게 없어서. 레위인과 또 객과 고아와 과부,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나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 먹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도록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절기는 가진 자들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농토를 갖지 못한 자, 또 물질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평서노회입니다. 평서노회가 100주년 되는 해인데 이 100주년 되는 해 기념으로 우리 선교사 한 분을, 한 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을 했었는데 4월 13일 날, 올해 4월 13일이죠.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4월 13일 날 파송해서 우간다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러는데 6월 25일 새벽 2시에 떼강도들이 들이닥쳐서 문을 다 때려 부시고 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요.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금 또 전자제품 모든 그것들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과 자녀들, 딸 둘,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 아이인데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예요. 아마 이 사역 내내 아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언제 자다가 갑자기 쳐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참 두렵겠어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저는 장로님하고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드린 이 헌금으로 좀 보내드리기로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 가정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이 절기가 아니라 정말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날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함께 즐거워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어디 좋은 장소 얻어 가지고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물질을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쁨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만족을 얻는 것보다 이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것, 이게 더 큰 기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여러분, 종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많은 수확을 얻어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얻을 수는 없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종이니까 자기 것으로 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대가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내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다면 뭐 하겠습니까? 이건 뭐 일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땀을 열심히 흘리면 그 수고한 대가로 좀 얻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수고한 대가로 정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다. 근데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너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않냐.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는데 내 건강이 약해져 가지고 순간 그 돈이 다 나갈라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참 허망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 건강, 내 생명, 내 물질, 내 자녀들, 또 우리 가정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일궜다 천만에요. 우리에게 건강 다 빼앗아 가보세요. 여러분, 뭐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 다 빼앗아 가보세요.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다 이것을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거슬려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까 이 물질을 얻은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더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의 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거,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선물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일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범죄하고 늘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내 욕심대로 살고 했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요. 우리가. 과거에 제 종노릇을 하면서 그냥 엉뚱한 일들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어두운 그늘들만 하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무슨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 이미 죽은 자는 여러분 죽은 자가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죽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뭘 믿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기 지금 77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무슨 특정 계층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소망을 주고 또 권력이 있다고 기쁨을 주고 또 뭔가 공로를 세웠다고 주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소망.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 때 1차 작정을 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소망, 그 부활의 첫 열매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열매를, 첫 열매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신앙이 점점 퇴락해 가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도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이 복음의 진리가 자꾸만 사라져 가고 그 진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삶에서 부서져 가고 있어요. 이 퇴색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파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맥주절의 복음적 의미는 하나님 중심된 신앙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